자,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대속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부응해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구교니 신교니 무슨 교회니 교파하고 상관없이 성경 66권이 말하고자 하는 구원론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가, 어떻게 죄사함에 이를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회의 존재의 이유 그 자체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일단 예배소서 2장 한번 보겠어요. 예배소서 2장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분명히 여러 세대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매 세대마다 바뀔 수 없는 계속적으로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 여기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자,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은혜로, by grace. 그러면 은혜로만 구원된다면 사람이 할 일이 없겠죠. 이유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돼. 그런데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무조건 다 은혜를 입는 것은 아니에요. 왜?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고 인간이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그 은혜가 내게 은혜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내게 은혜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by grace지만은 through faith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은 그 은혜가 내게 은혜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야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내게 은혜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면 은혜가 내게 은혜될 수가 없어요.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인간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게 믿음이냐? 내가 머릿속으로 인정하고 긍정하고 고개 끄덕거리고 그냥 그렇다고 하기만 하면 믿는 거냐? 아니죠. 믿음에는 항상 행위가 뒤따라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아.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믿음으로만 구원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배가 고프다. 아이고 배고파. 하고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음식이 어디 있나?
저기 있습니다. 저 음식을 먹으면은 배가 부르겠지. 저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겠지. 믿는다고 그래서 실제로 힘이 나고 음식이 내 음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그 음식을 먹어야 돼. 똑같은 이치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인류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데, 믿음은 은혜가 내게 오는 통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은혜가 내게 은혜되게 하는 통로예요. 자, 그러면 이걸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믿음을 세분화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주체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입니다. 자, 여러 번 나왔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 것이 필요해.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돼. 그렇죠?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로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필요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자세하게 분석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라. 찾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라, 그 얘기예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누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가 필요해. 회개란 말이 무슨 말이냐? 바꾸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 바뀌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소용이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거부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겨날 수가 없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거부하셨다면 은혜가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믿는 것도 헛것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실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 생각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속으로 믿어야지. 그렇지만은 생각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 행동을 바꾸는 거지 머릿속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행동이 바뀌어야
뛰는 사람, 즉 회개한 사람은 뭐가 나오느냐? 고백이 나오지요. 고백은 입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회개는 행동으로 하는 거고 고백은 입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백이 필요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로마서 10장 10절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고백이. 자, 다섯 번째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한 자는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자, 사도행전 22장 16절 보세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세례를 바로 받는 거예요. 1년에 뭐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 모았다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즉시 받아야 돼.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 받는 것이 그냥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는 그 전에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전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으려면은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바로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것까지 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들고 멋있는 어려운 문구나 뭘 외우고 하는 어려운 거를 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를 몰라도 돼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을 찢기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째 되던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값을 치른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있어요. 여섯 번째라고 할 수 있겠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보세요.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이라고 그러니까 죽을 만큼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그 얘기예요. Be faithful until death.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즉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돼.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신앙에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된다.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어야 된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론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믿기만 하면이라고 요거 하나만 따서, 어떤 사람은 회개만 해야 된다 그러고 회개 안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수 내 구주 입으로 시만 하면 구원된다 그러고 그러는데, no!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벌떡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던 베드로에게 축복하시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겠다 했을 때 천국의 열쇠는 단수가 아니라고. 복수예요. 복수란 말은 두 개 이상. The keys of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구원론은 방법,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들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받고 믿음 안에서 죽어야 돼. 물론 이거를 또 계속해서 하나하나를 설명하겠지만, 이것이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론이에요. 여러분, 제가 40년이 넘게 성경을 연구한 결과 이거보다 더 성서적인 구원론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단이나 교파하고 상관없이 이 구원론은 지켜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은혜되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구원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론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구원론을 여러 가지로 내 입맛에 맞는 것 한 가지만 빼내서,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문은 자물통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6개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한 개만 순종하고 전체 천국 문이 언락이 됐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이 시간이 생애의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구원론에 성서적으로 완벽하게 완성된 구원론에, 이 구원론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다 천국도성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